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물이 나를 둘러싸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감사와 서원, 서원과 감사라는 말씀으로 요나서 2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가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섬이란 것이 바닷물이 차기 전에는 그것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밀려서 바다가 되면서 그것이 동그랗게 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섬 밑으로 깊은 바닷속 해저로 내려가면 그게 바로 산의 시작 뿌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정말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바다 속에 있는 땅 속에 내가 갇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바다의 땅 속에 내가 갇혔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여기서 벗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 핏, 그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여러분, 이 EBB, 앱이란 말 바로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ebbing away, 썰물이 쫙 밀려가고 다시는 그 물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ebbing away란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가물가물 꺼져가는, 다시는 맥박이 정상으로 뛸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가는 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명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요나서 2장 6절로 7절을 읽어보면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걸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저지난 시간에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 곧 서울의 뱃속에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란 말은
죽음도 되고 무덤도 되고 지옥도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덤 같고 지옥 같은 고기 뱃속에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그가 지금 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6절 7절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여러분 시제로 어떤 시제를 씁니까? 과거형을 써요. 기도 응답된 것도 없고 여전히 그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절망의 상황인데 마치 주께서 응답해 주셨고 주께서 자기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다 응답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그가 바로 풀려난 것처럼 그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prophetic perfect, 예언적 과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것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면서 예언적 과거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선지자들이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항상 과거형으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상당수가 사실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전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군에 쫓기고 있고 원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멘. 영어 표현 한번 보십시오. 뭘 믿으란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어라. 뭐를? 네가 you have received it. 완료형을 씁니다. 네가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의심치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도전이 됩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신집사님이 참 강구 잘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불이 지금 꺼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요나가 보여준 이 파라프릭 퍼펙트 이 개념, 예언적 과거형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다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이미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이 눈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가운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남이 들면 우리는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좀 한번 발동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좀 이따가 여러분들 특별히 개인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할 거예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예언적 과거 형태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그는 여전히 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요나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어떤 응답의 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적 과거로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눈앞에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도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가 선포하자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그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뭔가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결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뭔가 남에게 고마운 어떤 것을 정말 받고 누렸을 때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 차원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받은 것 없고
응답된 거 없을지라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또 다른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에 바로 근원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펄펄 끓는 불무 속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감사는 뭔가 있어서 감사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당장 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주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예언적 과거로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런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그 감사가 풍성합니까? 아니면 조금만 내 상황 속에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내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불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어두운 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2장 9절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What I have vowed I will pay. 정확하게 이게 번역이 된 겁니다. 내가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을 내가 이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지만 주님만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것, 그것을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서원 기도하면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 이번에 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 그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서원
맹세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서원기도가 아닙니다. 서원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조건으로 걸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산적인 것은 서원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서원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헌신 못했던 것 제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내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 그것만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는데 주님, 그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지 않았던 것 주님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혼자만 우리 가족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고 했던 이 마음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눈길 머무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서원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서원과 헌신은 어떤 나의 이런 서원과 헌신을 하나의 조건으로 걸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을 받아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서원을 또 그런 부분들을 잘못 썼어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서원과 맹세와 결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과 이 결단, 레졸루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서원기도, 맹세기도, 결단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해도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고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항상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나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에 말씀과 기도의 삶에 이 10일, 이 30일 주님 앞에 한번 드리면서 온전히 영적으로 집중해 보겠다. 이런 의미의 서원, 맹세, 결단은 우리의 잠자는 느슨해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에 굉장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질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안 올 수 있는지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맥클린 교회 보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항상 다 1년 365일 새벽기도 다 놓을 수는 없어요. 놓으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각자의 사정과 거리 때문에 못합니다. 저도 알아요. 이민생활의 바쁨 때문에. 그러나 이럴 때 이 한 주간만큼은 비록 그것이 그날이 내가 맡은 우리 부서가 맡은 우리 구역이 맡은 우리 선교회가 맡은 순서가 아닐지라도 몸도 피곤하고 새벽에 눈도 침침하지만 주님 운전대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시동 겁니다. 그것이 직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 지킬 테니까 한 달간 할 테니까 주님 저한테 그럼 축복 주실래요? 이건 거래지 기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성도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서원과 결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본다고 달라질 건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본다고 달릴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주 앞에 한번 서원해 보세요. 맹세하시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일정 기간,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도 갔다 오는데, 대학 졸업하고 요즘 80, 아니 100살까지 사는데, 내 그 긴 시간 동안 대학 졸업하거나 아니면 그 학기 중간에 한 달 혹은 반년, 1년 선교를 위해서 한번 내 드려보겠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한테 제가 제자훈련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1:1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그러나 그저 그래도 말씀 기도 중심으로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우리는 연약해서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일정 기간을 딱 주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개월 딱 제자훈련 그런 양육 과정에 들어가서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내면서 훈련할 때 결국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 축복해 하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잔소리 걷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한번 제가 두고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할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오셔야죠. 이게 뭡니까? 제가 좀 잔소리 할 겁니다. 여러분, 제 전화 받고 오시겠습니까? 그냥 오시겠습니까?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우리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내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딱 붙들어매기 위해서 그런 서원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요나를 낮추시고 나서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다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그때 주일학교 공과가 있었는데 그 공과에 요나를 다루는 그 과가 있었는데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요나가 바로 니느웨 성 근처에 토해지는 그런 그림. 이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서 물고기가 토해내서 지금 흐릿하죠. 요나가 해변으로 나왔는데 저 위를 보니까 니느웨 성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여기에서 말하는 육지를 니느웨 앞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 요나서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지만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라크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바 땅, 지중해에서 한참 먼 내륙입니다. 바다와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면서 불순종하며 그가 떠났던 바다로 나갔던 바로 그곳을 말해요.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만 회복해 주시면 제가 맹세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냐면 그가 실패했던 자리, 그가 불순종했던 자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고 도망쳤던 그 원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라. 두 가지입니다. 정말 네가 그렇게 서원했느냐? 지켜라. 또한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실패했던 자리, 불순종했던 그 자리로 원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출발해야 할 그 원점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대충 신앙사라는 자리에서 결단과 뜨거움의 자리로 그 원점을 여러분 돌려야 할 지금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세우신 그 원점, 그것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여러분만 아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이제는 두 번 그와 같은 실수하지 않겠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